네, 오늘 아침 사사기 2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사기 심층강의 9번째 시간으로 반복되는 사이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사이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일종의 사이클이 패러나이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이클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패턴이 되어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여기 사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을 공부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진노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북이스라엘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우상 숭배로 흘러버린 그런 종교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선하다, 착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려 했던 왕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최악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는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정말 단 한 명도 선하다고 일컬어진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가끔 한 번씩 돌연변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격려하고 이 신하들과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세워 각 성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었던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시야, 우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남쪽 유다의 역사 가운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기뻐하셔서 유다 나라에 부흥을 주시고 큰 세력을 주신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곤 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을 평가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들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것이 남쪽 유다에 일어났던 5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 길, 옛길에 행하지 않고 그 길로부터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유다의 왕들처럼 우리들 옛 길, 옛 교훈,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10개의 문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양문이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들어가면 우리들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하는 피쉬 게이트 어문이 나오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자각시켜주는 두 번째 문이 어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이 뭐냐면 바로 옛 문이었어요. The old gate. old gate. 이 옛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한다 할 때에 성경에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The old gate는 바로 그 옛 교훈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생명사역의 아름다운 역사를 제대로 감당하려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옛 교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준행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생명의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사역에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이게 굉장히 그 패러나이즈 되어진 그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흉하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이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상당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쉴 곳을 찾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가 마귀의 쉼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들의 영혼에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초입에 나오는 온니엘이라든지 뭐 이런 삼갈 이런 사람들의 에훗 이런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아주 초보 단계의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심화돼요. 점점 심화돼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 꼭 우상 숭배로 귀결되게 되죠.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 주변에 남겨진 이방인들의 우상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와 같은 일. 모든 패턴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에 이제 사사들의 시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라는 인물로 대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예,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는 건 여호수아 때문에 여호수아를 생각하사 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 여호수아에게 허락지 않으시는 것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 그들의 대단한 조상들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는 건요 완전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가고 여호수아 뒤에 남겨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수혜자로서 그들은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지나간 과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다룬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의 고별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세 가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너희들에게 살아있어 너희들의 장래에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고 너희들의 장래에 어떤 결과가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오늘날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에 따라 너희들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지난 과거의 일들을 잊지 말고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난 과거를 통해서 참 교훈을 얻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안에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면 그러면 그들에게 안식이 오고 그 안식을 인조이 하다 보면 좀 살만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가운데로 돌아가면서 그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뒤섞여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절도하고 그 우상 숭배의 그 방법으로 택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악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아니하심으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일어나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년, 8년, 20년, 40년 이렇게 다시 노예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통해 압제를 받으며 노역을 하고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럼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애가 크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게 참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고 다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그들에게 또다시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한 바퀴 또 돌아갑니다. 살만 하면, 숨만 쉴만 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가운데, 죄악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 계속되는 이 굴러가고 있는 패러나이즈 되어진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 악이 결국 뭘로 가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가운데 돌아가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이 케이스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런 사이클이 어떤 때는 작게는 4년으로부터 8년, 20년, 40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 축약된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번뜩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도 그들의 눈앞에서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는데, 적어도 남쪽 유다에 일어났었던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임금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우시야 같은 이런 왕들이 한 번씩 일어나서, 그런 왕들이 한 번씩 일어나서 좀 그 개혁을 좀 일으키고 한 번 정도는 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이클을 멈추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왕이 없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이유다라고 몰아붙이며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점점 가면서 그들의 죄가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 그럼 우리들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을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모습을. 근데 사실 여러분, 이들을 지난 과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로, 그리고 사사기 안에 있는 히스토리를 그냥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냥 지난 히스토리로 묻어두면 이 사사기라는 책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이 사사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웨이스트하지 말자. 우리가 받는 고통을 낭비하지 말자. Wasting suffering, wasting troubles.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면 분명히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점점 더 심화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된 삶은 점점 더 심화되고, 그래서 그들이 점점 더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이클들을 멈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사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드보라의 케이스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여기 보면요 데보라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데비 이거 드보라라는 이름의 애칭이 데비입니다. 데비. 우리 보면 가끔 데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데비가 드보라라는 이름의 애칭이에요. 자,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일컬어지던 그런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일종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창세기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일컬어진 여리고에 대해 배운 바 있습니다. 그렇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잠옷 평화가 엿보이고 좀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마음이 편안한 종려나무, 이게 드보라라는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드보라의 도시는 종려나무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나와 그녀에게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사라는 말과 재판을 받다. 우리가 사사기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judges라고 나옵니다. judges는 뭐예요? 재판관이잖아요, 그죠? 히브리 말로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이 샤파트라고 하는 이 말이 당연히 재판관 혹은 변호사라는 법정 용어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to save 동사로 쓰여질 때 to rescue, 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되면 이게 쇼페림이 됩니다. 쇼페팀이라고 샤파트 사사이고, 이게 복수일 때는 쇼페팀. 그래서 사사기의 제목은 쇼페팀이에요. 쇼페팀, 사사들. 이 사람들이 드보라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송사의 케이스를 돌보는 재판을 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사사들의 역할은 뭐냐? To save, to rescue.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종의 딜리버럴, 구원자들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사사들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게 만들어주는 모형적인 그림일 때가 많습니다. 사사들은 언제나 이 지파 저 지파 여러 서로 다른 지파 출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사기가 시작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 왕, 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한 나라 전체를 통솔하는 왕으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제 각 지파가 문제에 빠지거든요. 그 문제에 빠진 지파들을 돕기 위해 지역적으로 활동을 하던, 그래서 가끔은 어떤 사사가 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또 다른 사사를 세워, 동일한 시기에 두 사람의 사사가 같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갈렙의 사위였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랬죠? 악사 그 딸이 아버지에게 땅도 주고 우물도 주고 막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막 더 줘서 보냈던 기억나시죠?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의 사사가, 드보라 시대에는 발락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발락이라는 인물이 사사였는지 그냥 드보라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그 사람도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 드보라의 치마폭 안에 쌓여서 드보라의 뒤에 숨어서 일했던 아주 왜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남자답지 못한. 그 결국 이 전쟁의 마지막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결국 여자에게 뺏기죠. 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12사사들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들이 외우고 싶다면 제가 사사기를 성경 여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이름들의 첫 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말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옷에 쌈드기가 들어갔어. 쌈드기 하면 무슨 이상한 진드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옷에 쌈드기가 들어가서 돌라버리겠네. 그래서 돌라 야일이에요. 돌려버리겠네. 입다 입사는 쌍잎입니다. 쌍잎. 상추쌈 생각해 보죠. 쌍잎에 엘라 쌈이나 싸먹자. 이렇게 외우면 12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수 있어요. 굳이 그걸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교과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징계, 절망 가운데 빠진 그런 노예 생활, 그리고 통회와 자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사기라는 책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죄악 가운데 결국은 망가지고 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그 역사가 가는 것인가? 사사기의 최종 결론은요,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에 벌어진 한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저 완전한 구원의 은총. 여러분,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고 규명되어진 그런 이 사람들이, 모압 사람 룻이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이 사사 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을 갔던 나오미 일가의 구원의 희망을 가져다 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은 우리 다 고난 받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야고보서의 첫 번째 팀이 그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막 덮쳐올 때, 그러니까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의도한 바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through the Bible 이런 공부들을 계속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의 현실에 벌어지는 일들을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그 them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가신다고 하는 걸 늘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사기라는 책이 고난을 웨이스팅한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 계속해서 낭비되어지고 있던 그들의 고난과 아픔이 결국은 룻기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통해 종결되어지는, 너무나 아름답게 종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다루었던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시험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돌아보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고난, 많은 suffering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trials, 많은 시험들이, various trials,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걸 봅니다. 시험은요, 꼭 한 가지만 오지 않아요. 한 가지 뭔가 시험이 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해서 막 엄청난 그런 시험이 눈덩이처럼 나에게 덮쳐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번 주일날 우리가 다루게 될 야고보서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를 들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서사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서사시에서 이 사사시대를 보는 이 시편 기자의 시각을 우리가 한번 잠시 보고 끝낼게요.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 시편 106편을 쓴 이 서사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굉장히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를 이 역사가의 관점에서 이 시편 기자가 보고 쓴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끝도 없는 인자와 긍휼을 사사기를 통해 배우게 된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똑같은 일에 두 번 속으면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사사들을 세우는 이 기나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아주시는 거예요. 속아주시는, 하나님이 속으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하나님의 인애가 사사기를 통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고난을 웨이스트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며 아픔을 받아낸 만큼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해서
결국은 우리가 룻기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 역사의 최종 결론판처럼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정말 멋지게 다가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구속의 로망스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비결로 시편 기자가 여기 46절까지 이렇게 사사시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7절에 와서 이 사사시대 역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사시대 역사를 공부해 보니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구나. 그게 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제가 링크를 열어놓고 클립보드에 카피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전부 제가 이 카톡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링크 앞에 계속 그 컨트롤 페이스트를 컨트롤 V 해서 계속 자동 페이스트를 전부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구절이 제가 링크를 넣기 전에 이 구절이 먼저 여러분들에게로 갔습니다. 그게 제 컴퓨터의 클립보드에 들어있던 것이 제가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보냈는데 제가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인톡으로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링크를 보낼 때 링크만 불쑥 보내지 말고 그날의 적용 말씀들을 같이 보내드리면 은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지막 그 시편의 클립보드 안에 들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이게 여러분 결국 사사기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사사기 역사를 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주는 교훈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적용 말씀 시편 3편 4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갈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클립보드에 카피 페이스트를 한 게 아니라 제가 타이핑을 해서 넣은 구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에 여기까지가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고 이 부분은 제가 타이핑을 해서 넣었다. 그러네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주님의 영예를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지금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 도망자의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엎드려 사사 시대의 그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은 정말 끝없는 인애와 긍휼과 사랑으로 오직 거기에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한